약간 무서운 거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인류에게는 공통된 하나의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 공포심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우주가 창조된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그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될까? 이 시작을 했으니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기독교를 중심한 국가에서는 미국에서 보면 할리우드에서 여러 가지 재난 영화들이 나오면서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10년 전에 2012의 영화 보셨어요? 전 지구적으로 다 멸망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날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생겨난 어떤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뭐라 하느냐?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관. 그래서 흘러왔던 역사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다음 세대의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활용하고 대치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역사관입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이 역사관을 가지고 많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순환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고대 그리스 시대고요. 이때 헤로도토스라는 사람과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 역사학자들이 나오면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순환사관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죠. 문제는 역사가 이렇게 빙글빙글 뭔가에 얽혀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순환이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왜 순환하고 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환사관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목표도 없고 미래상도 제시할 수 없다. 똑같은 것이 계속 순환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설명했을 뿐, 그 관찰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사관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시고 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기독교를 믿어갔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국가 시대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 유명한 책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섭리사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섭리사관, 지난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섭리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드렸죠.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섭리사관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일 뿐이다는 거죠. 우리 원리 말씀과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원리 말씀은 인간 책임 분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 분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개인이 하고자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이 역사 과정에 있어서 도구일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이다 보니까 이 책을 쓸 당시에 너무 비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신비주의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섭리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한 내용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한 1000년간 이 섭리사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해 왔죠.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사관 또는 진보사관으로 해서 르네상스 때부터 계몽주의 때까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새로운 사관을 정립해 놨는데, 그때 이제 중심 인물들이 누구냐? 비코라는 사람, 볼테르, 공도르세,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이 정신사관과 진보사관을 이끌어왔던 그런 역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특징은 뭐냐 하면, 역사의 동력이 하나님,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간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전환을 합니다.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진보에 따라서 역사는 발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신사관, 진보사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는 직선형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물들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엇을 열망했었냐면 철인 정치의 시대를 열망했습니다. 고대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 사람의 그 인간 분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플라톤이 첫 번째, 정치는 누가 해야 되느냐? 철학자가 해야 된다. 그리고 군인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용감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외의 사람들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곳에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세상이 망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되고, 특히나 그 배경을 통해서 철인왕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철인왕, 철학자가 왕이 되는 그런 것을 원했었어요, 헤겔이. 그래서 독일을 중심하고 철인왕이 나타나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됐죠. 역사 발전으로 자유 이념이 실현된 이상국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열망했었습니다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착취와 그리고 인간 소외 등의 반이성적 사회 문화가 심화되어 갔죠. 특별히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또는 영국에서 명예혁명,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자유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상국가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타락한 인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내용보다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반이성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의 그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적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새로운 사관이 나왔는데 유물사관입니다. 앞에는 정신사관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겔의 변증법을 얘기할 때 헤겔이 하나님이 죽었다, 앞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왜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반이성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했던 말이지만, 헤겔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사관을 가지고 변증법을 가지고 설명했던 그런 인물이었지,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명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변증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에 도입하면서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해서 그러한 유물사관을 정립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 하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역사를 발전시켜왔던 동력은 인간의 정신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생산력의 발전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1960년대 이럴 때 좀 벌어가지고 내가 좀 놀러도 다니고 재밌게 살고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하게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 한국이 좀 여유롭게 살면서 놀러도 좀 다니고, 그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좀 보고 이런 생활들을 언제부터 하게 되느냐? 돈을 많이 벌고 나서부터죠.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부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농사를 짓고 하면서 잉여 농산물이라든지 내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발전하고 정신적인 내용들이 발전했다. 그래서 그럼 그 기반이 뭐냐? 기반이 경제력,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의 정신이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물사관이죠. 물질이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급투쟁에 의해서 사회가 변혁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사관의 문제점도 있죠. 뭐가냐면 생산 발전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해명이 미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 있으면 반이 있고 거기서 투쟁이 있어서 합이 이루어지고 발전을 해나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까지 이렇게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내용이 뭐냐면 동력이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한 컨베이어 벨트, 이런 내용으로 산업이 더 생산력이 많아졌고, 3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 시대, 4차는 AI, 그죠? AI 시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생산력이 발전할 때 증기기관하고 전기가 싸워가지고 정반합에 서 이렇게 투쟁을 해서 새로운 뭔가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심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물 변증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투쟁에 해 나왔던 중심은 이런 생산력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인간이 투쟁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급 투쟁에 의한 사회 변혁의 예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에서 그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것은요 당시의 노동자나 농민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냐? 결국에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지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마르크스가 말했던 계급투쟁에 의한 내용은 노동자와 농민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변혁을 하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죠. 혁명이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공산 사회로 가는 과정을 순간적으로 이뤄낸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공산주의 사회를 중심한 소련이 무너졌죠. 그런 사실들을 봤을 때 이 공산주의를 중심한 유물론적 사관도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관을 보게 되면 문화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사관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은 슈팽글러라는 사람입니다. 슈팽글러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유럽 사회가 당시의 세계의 최고의 그런 문화적인 내용을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대규모 전쟁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냐면 약 850만 명이 4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왜 이런 최고로 진보된 유럽 사회에서 이런 무차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슈팽글라는 사람이 너무나 실망한 가운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서 문화사관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역사의 기본 단위를 문화와 문명으로 보면서 이 문화와 문명도 유기체와 같이 탄생과 성장 그리고 사멸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후에 토인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문명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토인비도 어떤 역사를 어떻게 나누냐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일 원리에서 역사를 나눌 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 아세요?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복귀섭리 시대,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때부터 재림주님 때까지의 기간을 복귀섭리 연장 시대로 합니다. 이 세 부분으로 2000년 단위를 두고 역사를 나누는데, 이 토인비도 역사를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알 수 없는 역사 이전 시대, 선사 시대를 나누죠. 그때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또 나눕니다.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는 역사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토인비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되는 게 있냐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토인비는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역사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역사의 과정에서는 많은 발전 과정에서 도전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그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역사의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다 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토인비의 역사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원리에서 보게 되면 창조적 소수자, 중심 인물이죠. 그런 부분과 좀 뭐랄까요, 좀 비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인간 의지에 의한 비결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역사의 그 어떤 변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상이 불투명하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으면 인간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한국과 관계되는 말이 있어요. 예,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다른 그 어떤 말 행성으로 우리가 옮겨간다고 할 때 다른 것은 다 버리고 가더라도 단 하나만치만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효 문화를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관들을 통해서 우리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역사관, 사관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복귀섭리 사관이다. 복귀섭리 사관이다. 앞에는 우리 섭리 사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귀섭리 사관이다 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투쟁의 역사로 오해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투쟁이 아니라 탕감복귀 섭리 사관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도전과 응전에 대한 그런 창조적 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일 원리에서는 중심인물 사관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를 결정하는 결정론은 뭐냐? 책임분담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분담 95%, 인간의 책임분담 5%가 합쳐져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이 100%로 역사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95%만으로도 역사는 결정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맞춰서 섭리를 완성하는 것은 인간이 할 역할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섭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느냐? 바로 섭리적 동시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환사관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통일 원리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5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섭리적 동시성이 그러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동형의 나선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A라고 하는 중심인물이 나와서 섭리를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다음 시대에는 A 다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방사상으로 넓어져서 더 큰 역사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새로운 내용들이 또다시 순환되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이루어지는 동시성의 내용들은 뭐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기 위한 반복의 역사였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루어지려면 동시성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원래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멸하시고 또다시 노아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인류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괴로우셔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래는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또다시 이루시려고 한 거죠. 가정이 실패하면 또 다른 가정을 통해서, 또 멸하시고 또 다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후부터는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면 세계가 확대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종족에서 이루지 못하면 확대돼서 민족,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의 내용이 그 이후부터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의 순환 과정들, 그리고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과정들이 이 순환 과정과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방사성의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과학시대에, 과학시대로 하면 르네상스 이후부터가 과학시대입니다. 과학시대에 수학자 한 명이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풀어냈어요. 실제로 모든 우주가 이렇게 방사성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이 오일러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모든 우주가 이 하나의 공식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역사도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역사시대의 형성원입니다. 이 역사시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시성 시대를 이뤄가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수리적인 탕감 조건에 의해서 역사시대가 형성되어 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수리적인 내용이 뭐냐? 12수, 4수, 21수, 40수라고 하는 이 수리적인 내용이에요. 12수는 뭐냐? 3단계 완성 곱하기 4위기 됩니다. 각 단계, 소생장성 완성이라는 3단계죠. 각 단계마다 4위기대를 곱해서 12수가 됩니다. 그리고 4수가 있어요. 이 4수는 3단계 완성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4단계는 뭐냐? 하나님과 일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 완성까지 합쳐서 4수. 그리고 21수는 정분합 3단계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4위기대 합쳐서 7수가 되죠. 정분합 4위기대 이게 합치면 7수가 됩니다. 근데 이 7수가 각 3단계를 이루어요. 그러면 21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수는 각 3단계 곱하기 3단계. 그러니까 소생을 보면 소생기 소생, 그리고 소생기 장성, 소생기 완성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3단계를 나눕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단계냐? 9단계가 됩니다. 9수. 거기에다가 마지막 하나님과 완성하면, 아니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완성 실체가 되는 그 일수를 합하면 10수가 나옵니다. 그 10수에 각각 4위기대를 곱하면 40수가 나오기 때문에 12수, 4수, 21수, 40수라고 하는 이 수리적인 완성을 이루게 되면, 원래 아담이 이 수를 완성했었으면 자기의 그 성장 과정,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패하니까 이 수리적인 내용들을 인류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다시 복귀해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수리적인 탕감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종적인 탕감 조건과 횡적인 탕감 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인물, B라고 하는 인물, C라고 하는 인물이 각 시대별로 중심 인물이 되어서 12수, 4수, 21수의 탕감 조건을 완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 한 중심 인물이 나타나면 그 중심 인물은 자기의 탕감 조건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앞선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탕감 조건들까지도 다 횡적으로 탕감 복귀를 해야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 개인이 자기가 해야 할 탕감 조건들은 얼마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 그 이끌림을 받아서, 그죠?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제가 입회원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 활동하면서 나중에 축복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청평에 가서 조상들 회원식 하죠. 축복식 하죠. 왜 합니까? 선조로부터 종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탕감 조건들을 일시에 이 당대에 내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탕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탕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종적인 탕감 조건과 횡적인 탕감 복귀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원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종으로 된 횡적 탕감 복귀 섭리제가 이루어집니다. 종으로 된 횡적 탕감 복귀 섭리. 자, 횡적 탕감 복귀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아담이 12수, 4수, 21수, 40수 이 내용을 이루는 거죠. 이게 횡적인 내용으로서 당대의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12수, 4수, 21수, 40수를 이뤘으면 거기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1600년 뒤에 노아를 세우셔서 12수, 40수, 21수, 40수에 해당하는 120년간 그 방주를 짓는 것, 그리고 노아홍수 40일, 그리고 21일간의 그 비둘기 사건, 그리고 40일, 그리고 물이 마른 기간 동안 40일 동안 안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 12수, 4수, 21수, 40수를 다 이루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심 인물이 이룬 것을 횡적으로 이루는 기간이 횡적으로 자녀들이 이루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이 이루면 메시아를 강림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해서 400년의 기간이 걸려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또 아브라함도 12수, 4수, 21수, 40수를 자기 당대에 횡적으로 다 이루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합니다. 삼재물을 알맞게 드렸어야 되는데 재물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세 번째 만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삼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과정에서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삼수만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연장을 하십니다. 그래, 종으로 내려왔던 이 종으로 된 횡적 탕감 복귀, 그죠? 그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종으로 횡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 40, 21, 40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12수, 4수, 21수, 40수에 대한 부분들을 횡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을 종으로 이루는 것이죠. 이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후손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적으로 이 혈통을 이어와서 이렇게 횡적인 탕감 복귀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결국에는 완성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 당대에 횡적으로 다 이뤘으면 그때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탕감 복귀를 위한 인물이 아니라 메시아로 강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탕감 복귀하면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 기간 동안 소모를 해버렸죠. 소모를 해버리니까 그 기간 동안 사탄 세계는 엄청나게 발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적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탕감을 하는 기간으로 소모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내용들이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기대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아브라함, 모세, 사울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왜 탕감복귀의 의미를 보게 되면 동시성 시대에 보면 아담은 아브라함, 노아는 모세, 그다음 아브라함은 사울 왕과 같은 이 입장에서 이 성전 이상을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도 원래 12수, 4수, 21수, 40수를 이루었으면 그때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때 다 이루지 못하고 모세마저도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금 400년의 사사시대의 기간을 통해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사울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 이상을 완성하게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블레셋 족속들과 전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블레셋 족속의 그 군인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모든 신상들 포함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루로 만들 정도 다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을 그렇게 막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빼돌린 겁니다. 뭐 재물 같은 거, 신상 같은 거에서만 빼돌려 놓고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다가 종으로 쓰려고 빼돌려 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들 사탄도요 혈통을 통해서 사탄을 명맥을 이어갑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도 혈통을 통해서 이어가요. 그 사탄의 혈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멸하려고 하신 거예요.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왜? 사탄도 숨겨놓잖아요. 싹 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후에 사울왕이 제대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본인이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윗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수에 대한 부분은 120년 통일왕국 시대로 탕감복귀하고요. 400년은 남북왕조 분립시대, 그리고 210년은 이스라엘 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그리고 마지막 400년은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라고 하는 12수, 4수, 21수, 40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를 통해서 원래 800년 만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것을 1200년을 더 연장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기대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예수님을 인류가 모시지를 못했죠. 인류가 뜻밖의 모시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오마 하셔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귀섭리 연장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을 중심하고 어거스틴까지 로마 박해시대,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의 애굽 고역 시대를 그대로 섭리적 동시성 시대로 밟아갔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에서부터 칼 대제까지 이 기간은 모세에서부터 사울왕 때까지의 사사시대를 교구장제의 기독교 시대를 통해서 400년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 대제라는 사람이 게르만족인데요. 기독교적인 신앙심이 굉장히 독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 대제가 유럽을 통일하고 나니까 여기에 교황이 와서 황제 대관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런데 이 칼 대제 때 당대의 12수, 4수, 21수, 40수를 다 이루었으면 되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3대를 걸칩니다. 3대에 걸쳐서라도 그 12수, 4수, 21수, 40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또 3대 만에 이루지 못하고 혈통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횡적으로 이루어야 할 12수, 4수, 21수, 40수에 대한 이 내용들이 결국은 종으로 횡적 탕감복귀를 하면서 120년의 기독왕국 시대, 그리고 400년 동서왕조 분립시대, 그리고 210년 교황 포로 및 귀향 시대. 여기서는 이제 영적 하나님 국가였기 때문에 영적
그 지도자인 교황이 포로 및 귀환을 하는 그런 210년의 기간으로서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까지 400년의 이 기간을 루터에서부터 400년 그 기간을 통해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강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님부터 어거스틴까지 400년, 어거스틴에서부터 칼데지까지 400년, 그리고 120년, 400년, 210년, 400년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몇 년이 나온지 아세요? 몇 년이 나올까요? 1930년이 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언제 강림하시느냐? 예수님부터 1930년대까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가 루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언제냐 하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1517년입니다. 그러면 1517년부터 400년을 더하면 1917년이 나오죠. 그럼 메시아는 언제 강림하시느냐? 1917년부터 1930년 사이에 메시아는 이 땅에 재강림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이 원리적인 수리적인 탕감복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 앞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12수, 4수, 21수라는 수리적인 내용,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행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으로 된 행적 탕감복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역사적인 동시성의 시대가 형성되어 왔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수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성 시대가 형성되면서 이제 마지막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땅에 참 부모님이 오실 수 있었던 그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식구님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전도 활동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이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보시면 역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류 역사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순환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연장된 섭리를 통해서라도 뜻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동시성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연장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탕감복귀와 관계되는 내용들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 내 후손들은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뭐랄까요, 참부모님과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섭리적인 내용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